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2025년 4월 30일자로 기독일보라는 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감리교 소속 인구수가 성도의 수가 약 110만 명으로 2024년에 비해 16,000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 현상은 꽤 오래되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1998년에 133만 명에서 2010년에 158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부터 꺾여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15년 만에 48만 명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매년 약 3만 명씩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감소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의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예배 역시도 화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앙의 본질은 점점 약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생활. 겉모습은 분명 신앙인인데 내면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 겉으로는 분명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경건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진정 살아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아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껍데기 신앙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결국 껍데기 신앙은 교회 밖에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돈을 의지하든 자존심을 의지하든
인정받는 것을 의지하든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거룩하지 않게 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신 역시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지금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든지, 기도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의 내용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바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증명되기 마련인데요. 경건의 능력 역시도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 사람에게 보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막 품위 있게 살고 성경책 꽂고 살고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정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그 행동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의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결국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려는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타인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안에도 이런 경건의 모습을 돌아서게 만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교회 밖에서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타협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 손님이 되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의 시작, 영적인 껍데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과 내 계획만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기도자의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생명을 잃게 될 거고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경건의 사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참된 믿음의 출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뤄내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많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껍데기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듯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참된 신앙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